2019년에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유관순 열사에 관한 영화 두 편이 개봉을 했었습니다. 한거라는 영화와 또 1919 유관순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 이 1919 유관순이라는 영화는 우리 교회 윤학열 집사님께서 총감독을 하셔서 교육자들이 같이 모두 본 일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구상된 영화인데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처럼 그런 화려한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나 이 큰 감동이 점점 있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독립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감동이 크게 왔습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조금도 비굴하지 않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렇게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고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는 어렸을 때 저를 많이 돌봐주셨는데요. 같이 사셨어요. 할머니는 일제시대를 사셨던 분이세요. 그 당시 전라도에서 사셨는데 순사들이 칼을 차고 거리를 걷는 모습을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감옥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갈 때 정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다라는 거. 그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어린 저에게 일제시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유관순 열사의 이 영화 이것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과연 나 또한 저렇게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과 함께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대였어요. 이때 생명 걸고 나는 신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수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감옥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따금 이 마당에 같이 모일 수 있게 되는 때가 있었다고 해요. 가끔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붉은 홍포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파란 청포를 입었으니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우리 믿음 그렇게 흔들리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때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 앞에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세들이 놓여 있어요. 아그리빠 왕 부부가 있고요. 베스도 총독이 있어요. 천부장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초췌하고 정말 초라하고 정말 남루한 그런 모습. 손에는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또 무시하는 눈빛으로 매섭게 사람들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숨이 턱 막힐 것 같아요. 지금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바울은 이때 자신의 재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재판에서 자신을 변론해야죠. 나는 무죄입니다.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바울의 당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세상 권세자들은 오히려 당황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또 총독 베스도가 당황해합니다. 자신을 변론해야 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맥색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내려왔고 나는 그곳에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자신을 찾아온 그것 이야기하며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소명을 담대하게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외쳤던 복음이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탄의 이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어두움입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들도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23절도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죽음과 이 부활을,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요, 이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야, 너의 학문이,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베스도가 보니까 이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 있냐.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손에 쇠사슬을 메고 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저건 정상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떤 자리냐면 자기를 변론해야 될 자리예요. 절박한 그 순간에 남의 얘기를 하는데요, 남을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을 자신을 변론해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바울처럼 미쳤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코로나인데 왜 자꾸 모이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모이는 거냐?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게 미친 게 맞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침부터 나와 봉사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예배하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뭐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린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미쳤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이 성공에 미쳐있고 쾌락에 미쳐있고 한마디로 세상이 미쳐있는 거죠. 과연 누가 정상일까요? 세상이 볼 때에는 우리가 미친 것 같아요. 물질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아요.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아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깨어진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어찌 보면 정상이죠. 깨어진 세상이니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면 세상이 보이기에 우리는 미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 미쳐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에 미쳐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정작 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과연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예수에 미치지 못한 자신을 보며 가슴을 쳐야죠.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 눈물 흘리지 않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는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사실 울어야 합니다. 세상은 미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든 분야를 보면 그 분야에 미쳐 있는 사람이 끌고 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미쳐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에 미쳐 있는가예요. 무엇에. 인생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성공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사랑에 미쳐 있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미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 아닌가요? 세상에 미쳐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미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죠. 극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미쳐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되고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하며 늘 살아갑니다. 예전에 교육부서를 섬길 때 그런 부모님을 봤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왠지 교회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남자아이들이 여기 있지 않으면 어디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처럼 PC방에 몰려있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생각은 교회에서 놀지 않으면 아이가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적어도 교회에서 놀면요, 교회에서 신앙의 추억을 쌓아갈 수 있어요. 지금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말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신앙의 그런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미쳐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란 예수 안을 얘기해요. 예수에 미쳐 있다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다라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천국의 비유로 이렇게 하십니다.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보화를 본 사람이 밭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것은 보화를 산 거예요. 밭을 산 게 아닙니다.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샀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밭을 산 게 아니에요. 보화를 산 겁니다. 보화를 소유한 사람에게 미쳤다는 말이 들릴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보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는 거기에 인생의 보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여가도 즐기고 풍족한 안락한 삶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것이 보화를 찾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인생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담아내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화이신 예수를 우리 인생에 담아내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
이 땅은 사실 순교자의 피로 그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세워진 땅입니다. 20대의 많은 외국의 이 선교사들이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에 미쳐 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을 그들은 무작정 밟아 오기도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63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상하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내는 유산을 해요. 얼마 있지 않아 아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그는 살아가요. 그러다가 26입니다. 고작 26에 그는 안타까운 조선 땅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 조선 땅은 천주교인들과 또 천주교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참수를 당했습니다. 병인 양요가 일어난 때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조선 땅을 향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로에 몸을 싣고 그는 이 땅을 향해 달려와요. 하지만 조선 땅을 찾았지만 이 땅을 밟지도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시퍼런 창으로 자신을 찌르는 조선인 병사에게 그는 애써 웃으며 성경책 한 권을 건네며 죽게 됩니다. 조선인 병사는 박춘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읽고 회개를 해요. 세례를 받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복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이 많이 싣고 온 이 성경책을 바다에 뿌렸다고 해요. 바다에 던진 거죠. 그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삶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내어드린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열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는 보아이신 예수님이 충만히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품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를 품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부족한 환경이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스도는 새로 부임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유대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다릅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그록 가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행세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친분이 있었고요. 아그리빠 왕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어땠어요?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바울 내가 한두 마디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죄수인 바울이 건방지다라는 거예요. 건방지다. 기가 막히다는 거죠. 빈정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면 잘 듣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교회에 나올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확 돌아서는 경우를 봐요. 그러면 우리는 참 위축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받는 그 중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젊은 어떤 분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찬바람이 확 부는지요. 순간 얼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축이 돼요, 위축이.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피고인지를 모를 정도에 세상에 권세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위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당당하게 모두가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바울에게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지위 어느 것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좋은 옷이 누더기와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잠시 후면 그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왜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바울이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이후에는 주님이 이들을 재판하실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판단할 거예요. 지금은 아그리빠 왕과 같은 세상이 교회를 재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심판하는 것 같이 이러저러한 말을 하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때에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훨씬 더 불쌍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초췌하고 남루하고 미래가 없는 그러한 인생 같아 보여요.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심판받게 될 운명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면 그들이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저들이 어떻게 저것을 견딜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정하려고 해요. 베스도와 같은 사람, 아그리빠 왕과 같은 사람은 긍휼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긍휼이 깨달아지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왕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자들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악한 세상을 향해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기도하나요? 그러나 그들을 품어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26이에요, 26. 시퍼런 창이 가슴을 파고드는 그 순간에 자신을 향해 이 창을 찌른 그 조선인 병사를 보며 애써 웃으며 성경을 건넸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본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많은 것을 준다고 전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긍휼입니다. 토머스 선교사와 같은 이러한 긍휼이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한국교회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이 화평교회가 있을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 변론해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그래서 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가족에게도, 또 일터에도, 또 옆집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마치 법정 앞에 선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정말 연약하고 아무런 볼품없어 보이는 이때지만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판단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린 당당해져야 합니다. 바울처럼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긍휼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